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교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그의 병거를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벗어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매,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브레스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브레스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말씀에서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그 길을로 저희들이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저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진정 이 교회를 통해서도 놀랍게 축복하시지만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이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분을, 더 이상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이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이야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자 하게 되면은 그 일에는 주님의 제약이 따른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되면은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충분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에는 분명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오후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분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내 자신이 들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고 나는 단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게도 하시고 더 나아가 실제로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한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한들, 아무리 내 자신을 내가 다시금 훈련시키고 연마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분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소위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제한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릴 것인지 이 기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세월이 갈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일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으셔서 더 나아가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마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지만은 찾을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고 마치 눈을 씻고 사람을 찾으시는데도 진정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므로 그는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는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뜻하시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분 실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오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됨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3장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14장을 펼쳤죠. 13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니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의 구덩이에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7절 말씀에서 온 백성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해변에 모래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덜덜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온 백성은 벌벌 떨더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였던 사울은 역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떨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13장입니다. 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는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번제 헌물을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모든 상황이 너무 급박하였고 열악한 나머지 사울 왕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14절에서 당신의 왕국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벌벌 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모이게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에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큰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결정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의 죄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것은 권능과 파워 그리고 사랑, love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sound mind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영이 필요하고요. 바르게 생각해야 우리가 열악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믿는 사람도 할지라도 상황이 열악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된 것이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결정을 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가 참 많은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열악한 환경, 참 어려운 상태에 놓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모두가 체험한 일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두려웠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라고 궁지에 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제한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셨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홍해에 오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지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안둔시켰나요?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Wait and see what God will do for us. 그게 소위 비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금전 wait and see.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게 합니다. 즉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초점이 바뀌면서 즉 환경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저기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제까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참 두렵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바꾸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해결책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34편 말씀에서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의로운 자들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전례 없는
전염병의 어떤 위험하에 있습니다. 매일 미국에서만 15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everyday. 그런가 하면 매일 1,200~300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코비드에 감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코비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저희들은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제 생각에 코비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나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Trial of faith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믿음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이번 코비드에서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감소되어가고 그리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8개월을 보시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나의 믿음이 과연 실제로 향상이 되었는지, 더 강건해져 아니면 약화되어 있는지.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서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수칙을 지켜나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함으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trial of faith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시련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 시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빼셔서 우리를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강건케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삶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어리석게 행동하는 말씀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게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난 일인가 랩에서 일어났다지 등등의 초점이 맞춰서 우리는 결코 이걸 바르게 이루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Focus on Jesus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7절입니다. 33, 7절에서부터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산타클라라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함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또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제한 없이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수의 헌신자들, 많지 않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었을 때 찾기가 힘드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3,000명의 군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에서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이제는 그 수가 600명으로 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 소위 부대를 진지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세요? 갈멜산에서 소위 신의 대결을 이루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서 대결을 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터인데 그 다음날 누가 몇 마디를 던졌죠? 이세벨이 몇 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고 참요, 이 여자분들의 그 말, 그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남자들이 힘이 있고 해도요, 여자분들이 몇 마디 던지면은 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로덴 나무에 앉아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3,000명에서 2,300명이 떠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600명의 정예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6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초점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우리와 아직도 함께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몇몇 남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고 스스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이처럼 수고를 했는데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주위에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다 떠나가 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직도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3일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저 응징 사태가 있었습니다. 보복이 있었죠. 잘 아시는 13 미군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미션에 금이 간 건 아닙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철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천 명 이상의 군사들이 남아있어서 그 일을 지금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사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아프간은 5천 명의 군사들이 남아있고 수천 명이 아직도 철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록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아직도 미션에 충실한 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던 가정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등을 돌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가 있을까? 마치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노선이 옳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 아직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그들이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들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몇몇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 몇몇 사람, 그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신실한 몇몇 헌신자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제한이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군중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면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요. 하나님에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숫자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아직도 몇몇 사람이 남아있고 그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었든 내가 성도가 되었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Be faithful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faithful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실제로 하시게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시는도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소수의 헌신자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들의 신실함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청지기를 구하신다고 그랬죠. 청지기에 요구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능히 제한 없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지만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저희 교회 식구들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뻤던 나날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데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소수의 그 헌신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단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신실한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매가 필요합니다.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놀랍게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포커스가 주님께 맞추어져 있으면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헌신되어 있고 그들이 faithful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결단자를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14장 6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들었던 하나의 하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신실했고 더 나아가서 결단된 자였습니다. 소위 determined입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라도 나는 이 브레스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없다고 브레스의 진지를 실제로 나갔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게 되었을 때 18세기 이제 말인데 그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첫 7년 동안에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영국을 지금 떠나게 되면은 저는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자기의 몸을 묻게 됩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7년이라고 그랬나요? 사람, 영혼을 보지 못했는데도 윌리엄 캐리는 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남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명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nd expect great blessings from God.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위대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이 윌리엄 캐리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200년, 300년의 세월이 지나간 지금 있으면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하고 그가 근대 선교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했고 그의 생애를 드리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Why not you? Why not me? 한 사람입니다. I'm just one person. You're just one person. Why not me? Why not you? 윌리엄 캐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았던 것뿐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해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깁슨 목사님 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레즈노에서는 40분 떨어진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한 분이시지만 그 인디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One determined person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실리콘밸리,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가장 부유한 동네입니다. 누가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겠습니까? 김 목사님 외에는 누가 오시겠어요?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누군가가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두 사람도 아니요, 세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고 더 나아가 큰 대승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강하심, 능력하심을 보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셨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저희들이 물러서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물러나고, 주여,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단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글이 되어서 기꺼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마음의 어떤 정함이 있어야 실제로 교회의 발전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굶주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와서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들 인류대학에 다 입학해서 좋은 학업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아무런 삶의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 있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실제로 다음 세계, 다음 시대를 이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원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버마에 갔던 선교사 잣슨이 25살 때 1813년에 버마에 가게 됩니다. 버마에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첫 영혼이 7년 만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잣슨 선교사는 부인 2분과 그리고 자식 6사람을 묻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개인의 희생을 남기게 되었는데 37년의 사역이 지난 후에 그 버마 지역에
63개의 교회, 6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7,000명 이상이 침례 순종을 하게 돼서 더 나아가서 지금도 버마, 미얀마에 가시게 되면 300만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열매인가요? 물론 주님의 열매이지만은 그 한 사람 에드나름 잣슨이 내가 인도로 갔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원래 이 사람이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인데 인도를 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가게 되면 분명히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가 옳구나. 스프링클링이 아니라 침례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가 침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미션 보드를 실제로 리자인하게 되고 그리고 버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베프티스트 미셔너리가 돼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잣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고 지금도 300만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에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요. Our focus must be on Jesus Christ. 하나님께서는 몇몇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faithful 해야 됩니다. faithful한 그 몇몇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You can count on me. 언제라도 부르십시오. 저는 24시간 대기하고 교회 일이라면 언제라도 제가 헌신될 수 있습니다. 라는 몇몇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결단자, 그 결단자가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 한 결단자를 통해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a follower,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었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원하는데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이용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성장치 아니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죄를 사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주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의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무제한적입니다. 단지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랍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